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들의 욕심과 무지에 의해서 사단에게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받은 이 귀중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했던 사람도 없고, 그냥 저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면 방언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니까요. 지금도. 그런 것이 제 안에 뜨겁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수한 긴 세월 동안 처절하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 혼돈 속에서 그 괴로워하며 그 고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 받아가진 그 예언과 그 방언에서 느껴졌던 그러한 것과 그리고 내면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어떤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실 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슬퍼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언하는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께 방언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탐심과 욕심과 무지가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유익하게 할 것이 주님을 떠나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죠? 예. 제가 목사님께서 성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스펠 펠로우십교에 들어가면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따랐습니까?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안 갔습니까? 갔지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맞았어요. 그죠? 그 예언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예언 때문에 그 속에 계신 주님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고통받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나를 기다린들 그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것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선교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마존 가지 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간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제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주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토록 미치고 환장을 하고 사모했던 내 주님한테 간다는데 이보다 더운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죽냐 안 죽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죠. 아직까지 땅의 것에 미련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죽음이 내게 왔을 때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면 가짜가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럼 회개에 이르러야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은 뭐 15년 연장해 그렇게 연장했다 어쩌다, 나는 왜 하나님은 저를 더 살려주시는가? 그것은 좀 더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고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그것 좀 더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내 처절한 악함,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철저한 악독한 인간,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할꼬, 이것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난 주님한테 살려달라는 말 못했어요. 왜? 아니,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뭘 하려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뭘 하려고요. 살아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적한테 보여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내탄고를 보여줬잖아요. 적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거를 입을 놀리다가 그 백성이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잡혀간 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교만히 말해서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말해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그냥 맨날 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부지중에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단이 싹 뺏어가는 거죠.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밥 먹고 화장실 하는 거 일 외에는 뭘 하겠어요? 뭔 육신을 즐길 일이 더 남았다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살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전 주님한테 저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주실까봐 겁이 나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이 살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아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네. 충격받으셨나?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더 회방할 사람인지 어떤 미친 짓을 할런지, 그 누구예요? 미디안을 이렇게 쳐버린 저 사사가 누구죠?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숨기게 했던 사사 중에서 에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우상을, 아닌데. 그 유명한 미디안하고 왜 싸워가지고 양털 이렇게 사인받고 그랬던 사사 있죠? 기드온. 그 기드온 아저씨도 나중에 우상을 해서 자기를 높였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자아는 깨지지 못해요. 그래서 신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아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싹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말로가 처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면적인 그 부르심에 그 내면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숙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게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탐심과 욕심이 아직까지 무분별한 상태에서 은사와 은혜를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그걸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내 자랑하는 데 쓰고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 안에 그것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물도 은사를 쓸 때 같이 나가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 처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냐, 얼만큼 내가 복종을 하는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는 이거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이 바로 진리로 가는 사람들이죠.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거의 95% 정도는 진리로 안 가요. 진리로 가려면 자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절대로 부정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신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데, 주님에게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게 우리인데,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해서 그걸 부정하겠어요? 거의 진리로 안 가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버리고 주님을, 나를 버리고 수치와 모욕을 밥 먹듯이 먹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주님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못 가요. 이것은 자아 부정과 성령의 열매와 아주 짝이에요, 짝.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기도해서 능력 안에서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열매가 그저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래서 절대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며칠 못 가서 그 은혜 다 사단한테 뺏기는 거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세상에 예언이고 뭐고 충만한데 자존심 한번 다 건드리니까 팍 하고 그냥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찍이는 바람에 그냥 그 받은 은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은혜 올시다. 그러나 자아에 대해서 자아 처리를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을, 우리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은혜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 우리가 왜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 감정에 의해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절대 순종을 안 배운 사람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럴 때 누가 들켜요? 내 속에 있는 게 뽀록이 나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아주 그냥 때려 엎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 이게 들켜지잖아요. 복종을 하기 전에 순종하라고 그래 보세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 반응하는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잘났다고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와, 나는 왜 사람들이 거꾸로 말을 하는지 언더스탠이 안 돼요.
왜 거꾸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지가 시험 들게 했지 왜 자기가 시험 드냐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게 가인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딴소리를 하고 살아요. 딴소리를. 그러니까 말하는 나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 진짜로. 예?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샘솟듯이 이 가슴속에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곤란과 가난과 멸시와 수치를 기뻐하는 단계, 어제 그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가 기뻐하노라. 내가 환난과 곤고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는 시간이므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난이 없이 어떻게 내가 확인이 되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환난을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절에 가시옵소서. 가장 연보를 드리세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현세보다는. 너는 내 자식으로서 저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기도 응답 잘 안 하세요. 내가 얘기했죠. 얼마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다가 상처가 심해가지고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하나님하고 아주 왼수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자폭을 하고 하나도 기쁨 없이 살았다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저거 같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쌓이는 건 원한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쌍시옷이 막 나와. 하나님한테 안 들어줬다고. 여러분들 남편한테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갈리죠. 그 갈리는 게 쌍시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격한 사람 깡패들은 쌍시옷을 입으로 내는 거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그냥 삼키는 거고.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자를 보고 아우 저 여자 괜찮네 이래도 간음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는 게 뭐냐면 내가 그 더러운 말을 입으로 안 쏟쳐내가지고 내가 괜찮은 줄로 내가 스스로 미혹을 받으면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에서 궁시렁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얼마나 그게 입으로 발출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벌써 죄인 돼서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느냐고 그거 안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괜찮은 줄로 미혹을 받아가지고 성장했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더 악한 바리새인이 된 거지. 아주 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아주 그냥 독사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얘기했죠. 경건하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음란한 창기와 같은 기도다. 우리가 뭔 재간으로 경건해져요?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그냥 조금 누가 뭐라 그러는데 조금 참았다고 그게 경건입니까? 조금 있으면 핵폭탄이 될 텐데, 참은 것만큼 복수할 텐데, 참은 것만큼 아주 터쳐버리고 말 텐데, 조금 있으면 뽀록이 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왜 돌아가셔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가 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처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양락없이 왕바리새인. 그래서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안 싸우고, 이런 마음 가지신 것 같습니까? 나는 맨날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돼가 회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안 싸우며 나는 11조도 드리고 주님 나는 저 미친 인간같이 안 싸움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누구 기도죠? 왕바리새인.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이면 누구를 쳐 죽일 사람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쳐 죽여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에서가 돼가지고. 그 에서예요. 이스마엘이고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놀리고 비웃고 발길질하고, 그 이스마엘이 발길질 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만사가 그렇게 불통이야? 아니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자식이 저래? 아니 왜 병들어? 아주 그냥 이스마엘 같은, 에서와 같은 그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들 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내가 사탄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용서를 우리가 안 구하잖아요. 아이고 마 주여, 내가 아주 망시킴을 아주 드러난 걸 감사합니다.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제 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탈로가 나는 게. 주님, 아주 진짜 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졌네요. 아주 전적 타락입니다.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난 아주 지옥에 아주 끝자리에 갈 인간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게 바로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 인간입니다 하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의 긍휼을 받으러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아니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이 방언을 받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방언 받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래도 기도를 저 사람보다 빡세게 했으니까 방언을 주셨지.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낫지. 이런 마음 없습니까? 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표적은 생명은 아니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죠. 이것은 어쩌면 수단이죠. 그죠? 기차가 가려면 기차는 본체지만 그거 이게 철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체와 그 비본체를 혼돈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비본체를 본체로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제가 LA에서 한 십몇 년 전인가 이제 한국을 가다가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국제 변호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나는 그 변호사님이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쪽이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와이프를. 근데 와이프가 뾰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상대하고 싶은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주께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제가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손을 얹자마자 랄랄라라 샬라바 칼라바 야라바라 이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방언을 해대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방언을 준다. 내가 그때 이 사실을 세상에 깨달았어요. 세상에 믿음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믿으라고 랄랄라라 해서라도 믿으라고 그거를 주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네 주제에 네 마음이 혼탁하고 정결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네가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세상 탐욕과 세상 즐기는 마음이 네 마음에 너무 충만하니까 이 럴럴럴해도 해서 네가 끈을 좀 이렇게 잡아내겠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깍 이렇게 매놓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안 나오면 안 돼. 체면상.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면상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간혹 가다가 그런 마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체면, 이 신께서 추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신께서 어떻게 해요? 이 체면을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 두기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마음에 두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그저 주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그냥 진짜 활개를 치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하기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요, 예언하기를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그냥 은사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그냥 와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쩌든지 다 누구든지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은사가 우리가 믿음이 주 안에서 자아가 파쇄되면서 복종을 배워가면서 이게 굉장히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엄청난 생명력이 그 파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방언하는 사람하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 파워풀한 게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이것이 사용되질 때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없으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내가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 세월을 너무 무시무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남은 살려줘요. 왜냐하면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예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래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제 가서 이제 하나하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이런 게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 한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존해도 네가 없냐?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 제 심령 가운데서 얘가 염려하고 있구나. 우리가 염려하면은요, 이게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존존에 네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속에 얘가 깊이 잠겨, 이 염려라는 그 물이 너무나 깊이 수장을 해가지고 물이 너무 깊으니까 이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에 얕게 잠겼으면 그래도 얼굴에도 들어가면 가서 이렇게 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깊게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디 있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태산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차고 아주 그냥 이 숨이 차가지고 꼴락꼴락해요, 제가. 왜냐하면 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태산이에요, 태산. 그 안에 수많은 저주와 수많은 악한 것들이 충만하게 있는 거잖아요,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거를 드러내셔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가서 있는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다가 마귀가 다 잡아놨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막 숨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숨이 넘어간다는 건 주님께서 숨이 넘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해산하는 수고, 막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비비틀고 이 가슴이 무너지고 째지고 막 미치고 환장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 자식 새끼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이걸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해서 십자가를 알도록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 영혼이 싹 이렇게 어디에서 돌출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존존해서 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생명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존전에도 없어요. 하나님 존전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요, 잊어버린 자예요. 그 잊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그럼 잊어버리면 내 주위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자.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볼 것이다. 저는 저희 아들이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카카오톡 이렇게 해요. 화상 채팅을 하죠. 왜냐하면 왜 화상 채팅을 하냐면 그 눈빛을 보려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가면 제 몸에 경련이 와요. 달달달달달달달. 막 몸이 떨려요. 아들 어디에 있지? 아들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뭐 캔사스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그대가 어디 있는가? 주님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서 네가 육신의 자랑과 그리고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서 어디론가 잡혀갔는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안 쉬어져 저는. 그리고 막 몸이 떨리죠. 그 자식이 회개할 때까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미가 그토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지 그 아들이 알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여인들의 심정이에요. 자기의 가정을 세우는 여인들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느끼시는 거를 내가 느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왜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가? 여기에 보면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신자들 중에서 95%, 97% 정도는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걱정이 태산 같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한 자예요. 자기가 뭔데 걱정을 하겠어요. 뭐 머리털 하나를 검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저 찬양을 하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저 옆집에 김 집사님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게 다 나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읽어요? 나는 다 나예요. 이게 가인을 읽을 때는 가인이 나예요. 또 주님, 또 가인의 모습이 나한테 보여지고, 또 아벨의 모습도 보여지고, 네? 이스마엘의 모습도 보여지고, 에서의 모습도 보여지고, 그냥 지 사역에서 맞는 것이 나오고 그냥 1초도 안 돼서 가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주워 먹고 앉았잖아요. 통해가지고 더러운 것이 통하면 또 짝짝꿍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아주 같은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만나느냐 가만히 보면 그게 나예요. 그게 뭔가 더러운 게 서로 통해서 그 짓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깨끗한 사람들은 또 이게 또 그런 이렇게 종류죠. 뭐 여러분들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뭐 조나단 누군가 그거 기억나요? 갈매기 꿈인가요? 목사님, 갈매기 거기에 보면 높은 데 올라가니까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언어가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초점을 맞추세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그게 나예요. 그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면 염려하는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그게 나예요. 무식한 자예요. 그럼 그 무식한 자가 한번 봅시다. 그 무식한 자에다가 내 이름을 좀 넣어보세요. 자,
문석이가 들어와서 모든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내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방인을 책망하면 이방인들이 책망을 듣겠습니까? 책망 받아요? 못 받아요. 그죠? 책망했다면 자존심 건드렸다가 아주 그냥 수당하죠. 그죠? 수당하죠. 아주 미국은 수하는데 아주 그냥 그 은사를 받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냥 막 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수. 그런데 이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는 이 일이 왜 책망이 나오고 권면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책망받고 권면받아야 내 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므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스 그러면 빛으로 가는 거고 노 땡큐 이러면 어둠으로 푹 빠지는 거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주님 제가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나가야 돼요. 근데 1초도 안 걸려서 아이고 그 집사가 그 선교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이러면서 그냥 스피커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1초도 안 걸리잖아.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입을 경건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그 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가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돌볼 마음도 없어요. 무시할 망정. 밟아야죠. 약하니까. 그걸 왜 돌봐요? 무시해야지. 약한 놈 보면 내가 강한 게 그냥 강해지고, 그죠? 강한 놈 앞에서 내가 약해지고. 우린 그런 인간이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카멜리온처럼 그냥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그런 인간들이잖아.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이에요. 주님 진짜 빨리 이 몸을 벗고 가고 싶나이다. 주님 당신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썩어 무너진 나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주님은 믿음도 좋으세요. 제가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되게 믿음이 좋으시다. 어째 내가 주님의 집을 안 나갈 걸 저렇게 하시는고 그렇게 나를 믿으시는가?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통을 주면 그냥 화딱지가 나요? 아니에요. 그건 믿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셔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큰 십자가를 덩그러니 내려놓으시고 이제 개망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우리 주님은 개망신을 시키시는데 은사가 있으세요. 나는 암이라고 하는 개망신을 받아서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도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질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에 사업이 잘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그날을. 그럼 뻥 찌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됐죠?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언이 응하기까지 그 발이 쇠사슬의 착고에 채이고 여기 개목걸이라고 그래. 브라질 말은 이 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개처럼 묶었대요. 그 몸이 쇠사슬로 묶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예언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잘 되는 기간까지 묶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좀 아시옵소서. 그냥 멍청하게 아이고 예언 받았으니까 이래 될 거예요. 이래고서 퍼질러서 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아부정이라는 거. 근데 아이고 내가 부인해야지, 아이고 내가 부인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려고 안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되네요. 이건 주님이 스탑시켜야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요지가 아니네요. 주님 빈손 들고 나오니 주님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느샌가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즉시 안 와도 어떻게 되다가 보니까 엄마 왜 염려가 없어졌지? 그렇죠.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이 드러날 때는 내 주위가요 평정을 찾아요. 그러면 내 주위가 막 술렁이잖아요. 내 마음의 여파예요. 내 마음이 출렁이면 내 주위에 출렁이는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럴 때는 다시 주위가 평정을 찾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권세자로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자시니까. 그분을 세워놨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나가서 그 지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왜? 어렸을 때는 응답을 하시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지혜, 위스덤을 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 처리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야지 맨날 먹고 맨날 애기처럼 우유만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거는 안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하실 거예요. 빌립의 딸들의 예언과 그 바울 사도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시겠습니까? 그 내면에 계신 그 주님. 그러니까 죽는 것이 그에게 뭔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바울 사도님 가시면 이렇게 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기 눌러 앉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상상을 해봐요. 에? 그는 자기의 목숨,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잖아요. 자기 생명만 돌보는 자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게 사도겠어요? 아마 마귀가 거기서 아마 그 사도직을 그냥 파괴를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받을 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라 그러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받을 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한다. 문제가 커지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인가? 나만 위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인가? 나를 위한 자인가? 주님을 위한 자인가? 이거를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사단은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내 자식만, 나가만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니까. 그게 가인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막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막 우리가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그런 사업을 하고 그래요. 나는 안 다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종을 배워가면서 주께서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시는가를 그 주인 되신 주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러면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내가가 나왔어요? 내가는 다 내 중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서는 주님한테 우리가 한탄하죠. 내가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데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언제 내가 널 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랬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니까 벙찌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봉사님들한테 날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것인가? 이것이 내 유익만을 위한 건가? 하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예언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들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진리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 거짓된 것을 늘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이게 진짜 역사세요. 아멘.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서 날마다 나 유익밖에 안 구해요.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거. 진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담한 사람 돼요. 은혜에만 머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쭉쟁이가 돼가지고 우리가 버림받아요. 아주 비참하게 돼요. 나중에 늙어가지고는요, 쓰잘데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자식들한테도 왼수가 돼요.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사람은 그 자손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 어디 가나 풍성하게 해요. 자식들 사이도 이간질도 안 하고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은혜에만 머물렀던 사람은요, 자식들도 오그라지고 자기도 오그라지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축복권도 없고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누가 말을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그렇군요. 정말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사단의 그 손에서 벗어나지며 그 자유와 평화를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회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들은 것 때문에 당신의 곁을 너무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를 받는 것도 나를 위해서 받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늘 권면을 받으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